제가 신부님께 논문을 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반의 유일한 신입생이었어요. 네, 그만큼 신부님께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제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형제자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발이 벌려 있어요. 네, 이제 수도복에 가려서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부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대림 제2수일이죠. 이제 주가 두 개 밝혀지는데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가고 싶을 때, 어디에 놀러 가시거나 어떤 좋은 장소를 가고 싶거나 그러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어디에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가세요? 아니면 왜 가세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단풍놀이, 그리고 봄에 벚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데 다니세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기분도 좋고 이제 기분 전환 조금 할 수 있게, 그렇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미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가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맛집만 찾고 가잖아요. 맛이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한국어로는 대림이라고 되는데 이 대차가 기다릴 대차고 임차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이제 영어인데 저는 이 라틴어를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해석하면은 아드가 누구에게 아니면 무엇에게, 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무엇을 향해 아니면 누구를 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 이게 웨니르라는 그 동사인데 오다예요. 그럼 구리를 하면 무엇을 향해 오는 것.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림 시기에 누가 누구를 찾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요. 그렇죠? 그게 대림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느님의 여행이에요. 사실 이 대림 시기가 말씀이 이제 전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시는 이 여행이 대림 시기예요.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출발지는 하느님이에요. 목적지는 우리 인간입니다. 행동은 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 전부 하느님의 꿈을 떠나서 우리의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말씀이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성경의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한국어는 사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로 찾아보면 그거를 직역하면은 말씀이 고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이게 원래 직역이에요. 근데 한국어로는 의역이 돼서 사셨다라고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사가가 살다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천막을 치다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대 유다인들이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이제 물이 있는데 천막을 치고 이제 먹을 것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몇 달 동안 머물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데에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해서 우리만 하느님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도 그 점을 안에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셔서 우리 곁에 늘 있으려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무르는 두 가지 형태, 말씀과 성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천막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이제 하느님의 품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면은 목적지가 우리이지만 분명히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모님께서 그 말씀께 길을 어떻게 닦아놓으시는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그 길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전사를 통해서 성모님께 이제 전해지는데,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이 반문을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성모님이 바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신 거예요? 이 질문만 보면 거절한 거죠. 근데 정말 거절일까요? 다 묵지개도 열심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모님이 거절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전사를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제 보내신 거예요. 이제 보내는데 성모님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모님도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늙은 나이에 여인들이 잉태를 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누구일까요? 세례자 요한이요? 네, 물론 그렇지. 성모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모님도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왜 거절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은 다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성모님만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부의 설명을 하자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설명을 위한 어떤 판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성모님의 그 질문 안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당대의 유다교 문화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그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남자와 여자? 남자의 경우 언제요? 25세? 되게 젊은. 요즘 여자도 그렇게 결혼 안 하는데 거의 이제 30대잖아요. 그렇죠? 30대 중후반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당대에는 이제 남자가 한 15살 넘으면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여자는 12살, 13살 넘으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모아서 중매 결혼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이제 복음을 보면 약혼한 상태라 나오잖아요. 한국에는 약혼식 거의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도는 아직도 있어요. 약혼식이 있어요. 먼저 약혼식 있은 다음에 한 달, 두 달 뒤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근데 유다계 문화는 한 10개월 아니면 거의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법적으로 그 두 아이들은 부부예요.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불렸어요. 근데 요셉과 성모님께서 이러한 상태예요. 전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해줄 때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사가 임신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죄예요. 분명히 돌을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떤 가늠하다가 잡힌 그런 여인을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남자들도 같이 고했지만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그만큼 남성 중심주의적 사회였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물고기로 이제 많은 백성을 먹이셨잖아요. 거기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만 언급됐어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아예 언급 안 돼 있어요. 자, 우리 성당을 잘 보세요.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죠, 사모님들이 많죠. 그러면 그 당대에도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자매님들이 더 많았을 텐데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런 사회 중에 성모님께서 전사의 말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누군가는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손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대답이 굉장히 용감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도 준비했는데 저는 일단 시간상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대림시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인물을 자주 언급을 해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여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성모님, 저 오른쪽에는 세례자 요한인데 초대교회부터 대림 시기에 이 두 가지 인물이 늘 언급됐어요. 특히 서방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많이 강조하고 동방 교회는 세례자 요한을 강조했어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전례 개혁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소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대림 2주, 오늘 2주일이잖아요. 오늘 복음에 누가 등장해요? 세례자 요한. 이제 대림 4주일을 보면은 성모님이 등장하세요. 그만큼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준비하는 두 인물,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을 늘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시는데 오늘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 보면은 어떻게 해요? 깔끔한 남자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여요? 깔끔하죠? 아니죠? 네, 겉모습만 보도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콘을 보면은 늘 이런 주님의 길을 닦아라라고 또 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벗겨내어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복음도 똑같이 언급돼요. 주님의 길을 만회하라, 그분의 길을 벗겨내어라라고 세례자 요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하느님의 길을 닦았는지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보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거는 저의 묵상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이거는 저의 묵상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오시는 그 길을 잘 닦아냈다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수용,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것이 성모님과 똑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예라고 응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내놓으신 것처럼 세례제왕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행동은 달라요. 이제 세례자 요한의 경우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나라고 제가 봤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복음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교 영성은 올라가는 영성이에요? 내려가는 영성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올라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내려가는 영성이에요. 비우는 영성. 그래야 채워지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먼저 하는 일이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신부님께서 요한복음서의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이제 본관복음에 보면 세례자의 겉모습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근데 요한복음사가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의 그 삶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먼저 겸손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도 굉장히 인기 스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걸어간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라고 본인의 그 비천한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의 길을 닦아내는 그 첫 번째 그 방법은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려가는 영성.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끝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인 말씀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내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먼저 자신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 말씀, 세상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똑같습니다. 성모님도 나는 아이를 아직 남편이 없는데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한 그런 모습. 세례자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다시 세상에 이제 내놓으신 그런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내가 만난 말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선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성탄을 준비한 우리들에게 교회가 이 두 분의 복음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길을 어떻게 닦냐, 그 길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만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삶입니다. 네, 저는 이 짧은 이 강론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그거는 저희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당에 왜 오셨어요?
하느님 만나러? 그건 제가 왜 왔을까요? 주임 신부님도 계시고 보좌 신부님도 계시는데 제가 왜 왔을까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찰막한 3분짜리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잠비아라는 나라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잠비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잖아요. 굉장히 세계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도시에는 한국처럼 다 있어요. 이제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외지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냐면 이제 벽돌을 사가지고 흙으로 그걸 다 시멘트 없어요. 이제 개미집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물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벽돌 만들고 집을 만드는데 이제 위에는 콘크리트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른 집, 그 나무까지 그런 걸로 이제 지붕을 쳐요. 그러면 그게 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안방 있고 화장실 있고 다 다뤘다는데 그분들은 방 단 한 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부모님도 자야 되고 자식들도 거기 자야 되고 주방도 거기고 거실도 거기 다 거기에요. 조그마한 그 한 방이에요. 그리고 문도 없어요. 비가 오면은 다 물이 들이닥쳐요 안에. 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방식이 늘 그래왔어요. 이제 가면은 성당 짓고 신앙을 심으시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그 중에 느낀 거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신앙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선교는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살면서 느낀 것이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일 오전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한국에 아이들이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다 학교가 있죠. 근데 잠비아라는 나라에 시골에 가보면 아이들 다 마을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학교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교육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이 10대들부터 다 술을 먹어요. 거기 보면 이만큼 어떤 드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큰 거. 근데 그거를 굉장히 사요. 그 술이. 그래서 아침부터 아이들 줄 서서 먹어요. 제가 거기 1년 살았거든요. 아침에 나가보면 수도원에서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가보면 아이들 다 줄 서서 먹고 아침부터 오전부터 문 풀려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싶다라고 그런 학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저희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분이 대한성당을 찾아가라 박승영 신부님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왔시요. 네, 그래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의 선교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여기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면은 무엇을 하세요? 돈을 열심히 벌기 싶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교육이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미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의 그 이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주먹만 모으면은 부자 될 수 있다 하고 믿어요. 그러면 이빨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길거리 아이들을 납치해서 저기 뽑아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좀 그 상태에서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럼 또 다른 미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남자의 경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시죠. 어떻게 아세요? 병원 가야 된다는 거. 그만큼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제 늙은 남자도 똑같지만 아프면 전혀를 찾아가요. 전혀하고 하룻밤 같이 보내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어요. 과연 나을까요? 병을 옮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즈가 많아요. 그냥 그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교육이 없고 그런 미신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에이즈가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아직도 아무런 문화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을 보여주려고 교회를 좀 더 심어주려고 학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조금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주보에 한번 보시면 거기 후원 가입 신청서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얀색 종이인데요.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름하고 이제 주길 그다음에 연락처가 있는데 적어주시면 이제 주기를 왜 제가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이 주기를 그리고 주길 날짜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날 주길 미사를 공헌합니다. 저희 수사님들이 있는 공동체마다 그 주길표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함하고 주길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미사가 공헌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은 이제 거기 이메일 주소나 다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도와주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동이체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져가셔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반면에 CMS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권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은행에 가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정보, 개인정보거든요. 주민등록번호의 그 자리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거 있다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이 안 가셔야 되고 대신 저희가 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금 날짜가 있어요. 출금 날짜인데 5일, 25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을 보면은 5,000원, 만원, 그리고 3만원 이렇게 이상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는 너무 적은데 나는 10만원 내고 싶다 그러면은 10만원 내셔야 되고, 아니면 한 달에 나는 100만원 내고 싶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권하는 것은 이제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한 3년이에요. 3년이면 그 학교가 완공이 될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3년, 5년, 그리고 뭐 기타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단체나 수도회 아니면 신학교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희 수도회까지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다른 거는 일단 3년만 끊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다시 이전에 하시던 거를 조금 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학교가 완공되고, 저희가 사실 학교 지냈는데 이제 완전 시골이에요. 잘은 못하니에요. 그래서 기숙형 학교를 짓고 있고, 그 아이들도 저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숙사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그런 선교 사업에 좀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어려운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나는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은 저희 수도회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육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빛과 희망과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